오늘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인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 앞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9장 처음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신이시라는 것을, 신성을 보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고 그의 모습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고 있는 사건, 그것에 연결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성으로 신이심을 보이고 계실 때, 신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죠.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보이고 계실 때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이거죠.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제자들이 쫓아내질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아버지가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스토리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래서요, 변화산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신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했을 때, 밑에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능력을 행하고 있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어찌 보면 이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귀신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갖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이 아버지처럼 이제 살펴보겠지만 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확신 없는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냐, 뭐가 진짜 믿음이냐 이거죠. 아마 제자들은 이랬을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물러가기는커녕 안 물러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 물론 주님이 쫓아내셨지만 그 아버지가, 이 절망에 빠진 아버지가 한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뭐가 진짜 믿음이냐, 신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하는 걸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뭔가, 여러분 믿음이 뭔지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다 그랬죠? 24절에 나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당신 제자들은 못 쫓아냅디다. 그랬더니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아이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잘 보세요, 모순된 말을 동시에 내뱉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믿으면 믿는 거죠. 제가 주님을 믿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전 믿음이 없어요. 믿습니다 그래 놓고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순된 말을 동시에 내뱉습니다. 그는 지금 믿기는 믿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흔들리는 부서진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부서진 믿음이죠. 여러분, 모순되게 보이는 이 말, 믿나이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이 말이 사실은 인간이 보여주는 믿음의 가장 정직한 형태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역설입니다. 믿습니다와 믿음이 없습니다가 한 문장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의 실제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내 마음에 의심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못 믿기도 합니다. 그죠? 못 믿는다는 증거가 뭐죠? 주님을 믿는데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여전히 있으시죠? 아니, 믿음이 있는데 두려움은 왜 있어요? 이 두 가지 감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의 실제는 이게 공존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이거 주님이 꼭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런 것도 도와주실까? 이게 될까?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아버지의 절규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저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모순된 것 같은 상황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요,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의심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져가는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 그러면 이렇게 의심이 전혀 없고 이렇게 찌르면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얼굴에 날이 탁 서 있고 말이죠. 말을 분명하게 하고 이렇게 확신에 차 있고 말이지, 이거를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요, 착각하신 거예요. 그분의 성격이 확실한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평소에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 확실한 성격을 자기의 확실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유부단한 사람은 확신이 없는 신앙입니까? 매사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저는 주님을 믿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뒷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은요, 불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까지 주님께 맡기는 정직함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믿어요,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동시에 이 모순된 감정이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는 때로요,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믿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80년대, 70년대 영국에서 활동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더라. 뭐 성경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까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알곡일까 저 사람 가라지일까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세상에만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많더라. 그걸 어떻게 알았는 줄 알아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사 속에서도 지금도. 어떻게 알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나와서 간증을 시켰더니 교인들이 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앞에서 장로로 살았고 집사로 살았고 권사로 살았는데요, 사실 제가 어느 날 저를 보니까 제가 믿음이 하나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도 예를 들게요. 제가 목사로 몇십 년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저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신앙적인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안에 흔들림, 분노, 두려움, 의심까지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랬고, 아버지의 요청을 기도라고 설명한다면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자기 안에 흔들림, 분노, 두려움, 의심까지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착각을 해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확신을 갖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100% 확신이 가능합니까? 진짜로? 기도할 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럼 이런 기도는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솔직히 의심도 좀 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포장된 확신보다 정직한 의존을 더 가까이 받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소유한 상태가 아니라 주님께 의존하고 매달리는 경향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소유한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께 의존하고 매달리는 경향입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다. 제가 목사니까 30년, 몇십 년 교회에서 목사로 살았다. 그러면 그 오랜 시간 신앙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신앙을 소유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말씀도 많이 알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는 거 많이 봤어요. 별것도 아닌 것에 무너집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소유했다고요? 내가 가졌다고요? 차곡차곡 쌓아놨다고요? 아니요.
신앙은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언제나. 과거에 뭐 내가 어쨌다 저쨌다 내가 대단한 인물이었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어떤 현재?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께 의존하고 매달리고, 주님 제가 지난주까지도요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시간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존하는 신앙, 그게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의심 없는 확신이 아니라 의심마저도 주님께 맡기는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신성을 보이셨다고? 신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소위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얘기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버지의 저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어요. 이 한마디가 귀신을 내쫓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그 말의 진정한 뜻이 뭐냐? 확신이 있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확신 있게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전에도 쫓아냈거든요. 주님이 권능도 주셨고 쫓아낼 줄 알았어요. 웬걸요? 안 나가요. 그런데 한 아버지의 절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귀신을 결국 쫓아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배운 기술이나 주문,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나갈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쫓아냈거든요 앞에. 그래서 이게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마 좀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만 하면 되는구나, 이 방법으로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했던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한 제자들의 권능이 아니라 절망한 아버지의 정직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뭐가 진짜 믿음이냐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확신에 찬 이게 믿음이에요? 그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100% 확신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뒤에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못 나간다 이런 게 안 나간다 그랬죠 여러분.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요 특정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만 있지 않아요.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신을 향한 기도가 있죠. 특정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상태를 나타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경험하는 게 뭐죠? 우리 기도 시간의 대부분이 뭡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남들이 저를 목사라고 하고 저에게 무슨 칭찬을 할지 모르지만 제 속에 얼마나 헛된 생각들이 있는지 당신은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정말 숟가락 하나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철저한 무능을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지. 이것도 성도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그러면 무슨 일을 앞두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한다는 건 이런 뜻이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저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능함을 고백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성을 가지신 주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뭐냐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흔들림 없는 확신이 아닙니다. 불신앙을 안고도 예수께 나아가는 의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정직하고 깊은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믿습니다라고 억지로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믿음조차도
당신이 주셔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실존적인 불신앙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의지의 선물이 아니죠.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성도들을 신방에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당황했던 건 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저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분의 체면과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할 때 그런 말을 저 같은 목사한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참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믿음 그러는데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목사님.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니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솔직하시잖아요. 믿음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심지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목사 앞에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시는 그것 자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집사님은 믿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없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확신이 아닙니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여러분, 완벽한 확신이 있어야만 주님께 기도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완벽한 확신이 아니에요. 완벽한 확신은 불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100%가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경로대학을 할 때도 교회 경로대학을 하니까 안 믿던 분들이 노년에 예수 믿고 이런 분들 계세요. 만나면 그분들이 항상 그래요. 형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젊어서부터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처럼 늙어서 막판에 믿은 사람, 근데 난 믿음도 없어. 목사님, 나 같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럼 제가 아까 했던 말하고 똑같이 하겠죠? 그 말씀을 하시니 천국 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충성도 못했고 부족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게 여러분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도 그렇던데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죄송합니다. 목사가 성도들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고요. 목사로 살아도 제 마음속에 흔들릴 때가 많은데 성도들은 얼마나 흔들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래요. 26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못 듣는데 예수님 말은 듣는 거죠. 그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랬을 때,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의 양상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이 보통 고쳐주시면요, 즉시 낫던가 조금 천천히 낫던가, 어쨌든 낫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냐면, 치유의 과정이 특이하다는 건 다른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나았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치유 직후에 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됐다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26절 한번 보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귀신이 나간 게 아니라 죽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언제나 제가 좀 의심을 갖고 이건 좋은 의심을 갖고 보라 그랬죠, 그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라 그랬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갑자기 단기적으로는 죽은 것 같이 됐을까요? 뭘 보여줄까요? 사람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27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할 때 그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할까요? 이번에는 아이가 치유 직후에 더 비참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떠날 때 상황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더 나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시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나왔는데요. 이제 제가 목회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호사다마라고 교회 나오자마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교회랑 맞고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뭐랑 맞는데? 교회랑 안 맞아요. 교회 나왔더니 집안에 분란이 많이 생기네. 집안에 종교가 달라서 그런가 봐. 그래서 목사님, 전 교회 안 나오려고요.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사탄이 더 극렬하게 반대할 테니까.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한편으로 부활을 예고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더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은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 하나도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이게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암시하는 사건들입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일으키시는 시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죽었어. 당신 끝났어. 당신 인생은 이제 회복할 수가 없어. 죽었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바로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시점에서 손을 잡고 계시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 부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그 죽였어요. 무덤에 갖다 넣었어요. 그치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주님의 시작점이었잖아요. 부활로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요, 이 일으키다라는 단어는 부활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언어적인 울림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이가 물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뜻으로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죽은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죽었다고 했죠. 분명히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예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요,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죽음 같은 자리에서 사람을 일으키는 새 창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드라마틱했죠.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부활하셨죠. 그러니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물론 천국 가는 구원은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일시적으로도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나타나죠.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시점 있잖아요. 안 돼, 당신은 이제 너무 재계약인 나이가 너무 늦었어,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주님이 다시 새 창조를 일으키는 시점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의 최종 판정이 주님의 최종 판정은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죽은 것 같이 만드는 귀신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시적으로는 죽은 것 같이 귀신이 보이게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을 죽은 것 같이 만드는 귀신이 무엇입니까? 이런 게 있죠. 자녀의 방황,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수십 년간 나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병이나 관계의 벽,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제 끝났다고.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 같이 됐잖아요. 근데 죽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시작하시잖아요.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내 삶 속에서 뭐가 조금 좋아졌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바뀌어요. 완전히 개혁이 일어난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그런 걸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님은 가장 처참한 파괴의 순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개입의 순간이 되게 하십니다. 귀신은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경련을 일으키게 했지만 상황이 가장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죠.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죽은 것 같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거꾸러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많이 힘드십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그분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좋다 그랬어요. 신성으로 바뀌셨어요. 신이신 분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믿음이 무언가를 밑에 있는 제자들과 절망에 빠진 아버지를 대조시켜서 오늘 본문은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정직하게 나아오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믿음은 소유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분에게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내 마음속에 의심이 많으니까. 의심이 없는 상태가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믿음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최고의 믿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분을 보면 항상 힘도 없고 늘 겸손하세요. 뭐 그래요. 항상 말도 저는 뭐 한 게 없어요. 제가 뭐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죽었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믿는 척 하시지 말고요, 정직하게 주님께 의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단순히 살짝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나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완전한 새로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정말 죽은 것 같이 된 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꽃을 피우실 줄로 믿습니다. 겨울에 고목이 되어 있지만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주여, 주님의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와 구원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완벽한 확신이 될 수도 없고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며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는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숙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에도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